창세기 14장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4개 동맹군과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동맹군 간에 벌어진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남과 북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전쟁의 원인은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지역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12년 동안 섬겨오던 가나안 북부 동맹군 그들의 맹주였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 결과는 가나안 남부 지역 5개 동맹군의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에 살아가고 있었던 롯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신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가서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기습해서 대승을 거두고 모든 포로들과 재산을 되찾고 귀환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이런 내용으로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까지는 가나안 전쟁의 발발과 아브라함의 롯 구출 전투에 대해서, 17절에서 24절은 아브라함의 계선과 멜기세덱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소돔 지역을 바라봤고 자신이 살아갈 처소를 오직 물질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돔 주변에 머물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소돔 가까이로 이주하고 결국에는 소돔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로웠던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갔고 그의 심령은 상해 갔던 겁니다. 그러면 롯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죄악의 한복판에 살아갈지 아니면 물질을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내 신앙을 지킬 곳으로 이주해야 할지 롯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참된 신앙인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자기 믿음입니다. 내 영혼을 놓고 고민을 해야죠. 이것이 신앙인으로 내려야 할 결단입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 심령이 상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자기 믿음이 세속화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또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정도로 롯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런 부와 권세를 내려놓고 신앙을 지킬 자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소돔이 비록 죄악의 도시기는 했지만 롯은 소돔에서 풍요로운 삶,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롯이 그 자리를 떠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비록 자기 신앙은 화석화되고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이 화석화되고 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하지만 롯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롯이 소돔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롯이 진정으로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롯이 소돔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롯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소돔이 얼마나 큰 죄악의 도시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것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한 거죠. 소돔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45면요, 40이면요, 30, 20, 10명 있으면 어쩌렵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줄다리기를 한 거잖아요. 소돔은 이렇듯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관영한 도시, 억울함으로 부르짖는 도시가 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롯이 계속해서 소돔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죄악의 땅에서 세속화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실까요? 사람은 그게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롯은 끝내 세속의 삶에 취해서 믿음의 길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물질에 취해서요. 그리고 세속에서의 권력에 취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모두 다 빼앗겼어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롯이 모았던 그 재물까지 다 노략해 갔어요. 다 빼앗겼다고요. 권세 있는 자리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포로가 됐어요. 노예가 됐다고요. 재판관의 자리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소돔에서 이룬 것,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갔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고요.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롯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비록 물질은 다 빼앗겼어요. 그래도 목숨은 살아있잖아요. 롯의 아내도, 롯의 두 딸도 목숨만은 살아있잖아요. 다시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처럼 예전처럼 부자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설령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롯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던 거예요. 롯은 그것을 절망이요 위기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이것은 롯을 초청하시는 사건이에요. 롯을 다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롯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사건이에요. 롯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켜보면 이것은 축복이에요. 사람은 이것을 위기요, 절망이요, 재앙이라고 부르죠. 심판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요. 이래야만 네가 돌아오기 때문에 너를 향한 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키니까요. 롯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소돔에서 돌이키겠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야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노예로 전락해야 소돔이 정내미가 떨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모든 재산을, 모든 이룬 부를 다 잃어버려야 소돔에서 떠나올 수가 있는 거죠. 홀가분하게. 그러므로 이 사건은 롯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했던 겁니다. 롯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랬다면 아마 롯은 소돔에서 떠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해 롯이 구출되죠. 모든 재산 다 회복하죠. 하지만은 롯에게는 이런 어떠한 변화도 없었어요. 진정한 은혜는 뭘까요? 뭐가 진짜 은혜일까요? 다 진짜 은혜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진짜 은혜는 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이게 진짜 은혜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 목숨을 지켜주신 것, 이게 은혜라고요. 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소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이게 진짜 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간 사건은 사실 롯을 위한 거잖아요. 여기서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란 말입니다. 롯이 주인공이에요. 이 장면에선 하나님께서는 롯을 위해 아브라함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하지만 이것도 은혜지만 무엇을 위한 은혜입니까? 롯을 돌이키기 위한 은혜잖아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롯.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롯.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롯에게는 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롯은 소돔으로 돌아가요. 다시 롯은 소돔에서의 삶을 계속해요. 다시 롯은 소돔 한 복판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요. 롯이 포로로 끌려가던 때가 주전 2082년이에요.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그 이후로 살아왔을 때, 소돔이 멸망했을 때가 주전 2067년, 15년간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15년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롯은 벗어나지 않아요, 소돔에서. 그리고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롯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는 소돔 한복판에서 살았고 예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롯에게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고 여전히 소돔 땅에서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서 세속화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15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롯의 가정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첫 번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주신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롯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번엔 롯은 완전히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죽죠. 그의 두 딸이 롯으로 인해 아들을 낳게 되고 암몬과 모압 족속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대대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롯은 비록 의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후손들은 죄인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에서의 이 위기, 롯에게 닥쳤던 이런 위기, 이것은 어쩌면 롯을 향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롯을 부르시는 사건이었다고요. 이 사건에 롯이 제대로 응답만 했더라면 롯은 아마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함으로 롯의 결말은 끔찍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는 찾아와요.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위기를 통해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위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위기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위기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 순간을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떠나가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바라고 원하고 생활하던 모든 안락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 역시 롯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롯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때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내 인생에 어떤 사건, 오늘 롯도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난 거잖아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 위기가 언젠가 롯처럼 해결될 때가 오죠.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다면. 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롯처럼 구출받았을 그때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의 삶 똑같이 살아요. 소돔의 자리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기에서 벗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겁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가 마무리될 때가 와요. 하지만 그 후에 예전에 내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와 똑같다면, 소돔에서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나 그건 더 큰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흐르죠. 15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르겠죠. 그 이후에는 완전한 멸망이라고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깨달아서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